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3주간에 걸쳐서 약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약함.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강함을 원하잖아요. 강함을. 근데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과는 조금 다른 길인 약함의 길을 함께 걷는 중입니다. 약함. 첫 주에는 그런 내용 나누었습니다. 강해지고 싶은 내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약해도 괜찮아. 너 연약한 거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말씀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세상은 강함을 요구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우린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이 약함을 버렸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교회가 세상의 강함을 쫓을 때 어떻게 본질을 잃어버리는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함께 나누었죠. 아마도 이런 두 종류의 메시지를 들으신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약한 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너무 닮아가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약한 개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과연 이 험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약해 빠진 우리를 통해 도대체 뭘 하시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을 통하여 대답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약함이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 희망이 될 때 우리의 약함이 세상에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쓸모없다고 여겼던 바로 그 약함. 어떻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되고 희망의 빛이 되는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에서 딱 너무나도 자주 읽었고 자주 들었던 단어를 듣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전신갑주 하면 딱 대번에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나요? 저와 세대가 같진 않으시지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 제 시절에 시리즈 영화 중에 유명했던 람보가 있습니다. 람보. 혹시 기억나세요? 람보. 미국인인데 막 알통 이렇게 생겨가지고 마주카포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혼자서 막 다 깨부순.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하면 약간 우리의 이미지에는 어떤 영적인 전사, 아주 강인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이미지를 대번에 떠오르게 되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해 이 전신갑주라는 것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갑옷을 어떤 특별한 영웅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는 강건하여지고 입으라, 서라. 그래서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연약한 우리예요. 연약한 우리들의 연합이에요. 교회.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린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래 이제 너희들 전신갑주를 입고 탁월하게 싸워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강건하여지고 입고 서서
싸우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슈퍼맨을 위한 옷이 아니라 약한 자들이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입는 공동체의 유니폼이라는 말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연약하니까. 안 입으면 100이면 100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갑옷의 각 부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세분화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로마 군인에게 허리띠는요, 갑옷의 모든 부분들을 딱 제자리에 고정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장비죠. 허리띠가 풀리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허리띠는 허리띠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라는 것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똑똑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 진리라는 것은 참됨을 말해요. 진실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서 적용해서 풀어보면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용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는 진리의 허리띠란 무엇일까요? 소설가 한승원 씨가 쓴 말하는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작새 수컷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날개를 뽐내려면, 공작새가 이렇게 뽐내는 거 보셨어요? 한 번쯤이나? 보셨죠? 막 이렇게 날개를 막 뽐내려면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러운 부분이 어딘데요? 항문.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기의 가장 가리고 싶은 치부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 소설가 한승원 씨가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학문이 드러났네 어쩌네 거기는 볼 겨를도 없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모습이었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게 마치 수컷 공작새의 비밀과 같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길은 우리의 약점과 실패, 우리의 부끄러운 치부를 감추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정직하게 드러내고 가면을 쓰지 않고 참되게 진실되게 서로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 모습을 함께 껴안을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저는 요즘 믿음이 흔들려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솔직한 이야기들을 말할 수 있는 만남과 관계가 있는 자리들이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채우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진리의 허리띠는 가장 단단하게 서로를 붙들어 줍니다. 오늘 어떤 순천 시민 가운데 한 분을 우연찮게 어떻게 만날 수 있어서 교회에서 좀 만났는데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세요. 남자분인데 교회 가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줄 압니다. 근데 교회 가기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 이분이 느낄 때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다 경건하고 다 거룩하고 다 깨끗하고.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은 거기 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가기가 무서워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진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속마음을.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가 강할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사람들이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이렇게 매는 흔적이 사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서로의 과면을 벗고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끌어안고 같이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 두 번째 나오는 게 의의 호심경입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흉배죠. 이건 역시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만들어내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의의 호심경이라는 이 앞에 나오는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요, 구멍천지입니다. 어떻게 막아요? 우리의 의로 뭘 막겠습니까? 순식간에 변하는데요. 상황 따라, 감정 따라, 문제 따라, 처한 자리 따라 우리는 한결같지 않아요. 금방 변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면을 다르겠어요. 모습의 흔적이 달라져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 흉배를 가지고는 그 어느 것도 막을 재간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아까 만났던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되게 행복했습니다. 목사님도 가만 만나보니까 사람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는 사람이지 제가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의 의의 흉배로는 막을 재간이 없잖아요. 그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100이면 100 무너져요. 여기에서 의의 흉배라고 할 때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갑옷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움이에요. 그걸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아, 내 의로는 방패를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믿는 그 의로움을 수용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모든 죄된 흔적들을 다 덮어주셨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갑옷을 입은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의 흉배로 옷 입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의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정죄나 비난이 사라져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긍휼로 품어주셨던 그 의로움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인생도 품어주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함부로 타인의 삶에 대해 옳다, 그르다, 비난, 판단, 판결, 정죄하지 않아요. 나처럼 연약한 지체를 하나님의 긍휼로 품어주는 정의로운 환대가 사실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의의 흉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정죄는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상대방을 깔봐요. 업신여겨요. 무시해요. 그리고 비난합니다.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을 내가 깨닫고 인식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상대를 품을 수 있는 품이 넓어지는 거예요. 허점이 보여도 끌어안아주는 환대가 내 안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참 우리 개인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또는 신앙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흉배로 우리가 옷 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가 신어야 할 신과 방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
세상의 힘과는 전혀 다른 약한 자들의 공동체가 사용하는 독특한 무기입니다. 먼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신은 신인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군인에게 있어서 신발은 왜 필요합니까? 험한 전쟁터에서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적진을 향해 재빠르게 달려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 성도들에게 신겨주시는 신발은 전쟁이 아닌, 목적이 전쟁의 승리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신발이라고 서두에 붙어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이라는 건 평화를 위한 신발인 거예요.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한 신발인 거예요. 싸우기 위한 신발이 아니에요. 딱 해가지고 저놈을 넘어뜨려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 신발이 아니라 관계가 무너진 자리에 내가 그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도록 다리를 놓는 거예요. 이 신을 신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다툼과 분열, 갈등의 한복판에 기꺼이 걸어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가끔씩 오지랖이라고 하죠. 누군가 제가 아는 두 분이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아요. 둘이서 그냥 알아서 풀지, 이런 마음이 한켠에 있으면서 또 다르게는 제 마음 안에 내가 저 두 사람의 관계를 풀기 위해 할 수 있는 액션은 뭐가 있을까? 참 피곤한데 어떨 때는 그 사이에 또 들어가요. 그러다가 문제가 더 꼬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는 자리가 또 맺어지기도 하고,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신갑주에 있어서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 이 신을 신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삶의 다툼과 분열과 갈등의 한복판에 기꺼이 내가 들어가서 다리를 놓겠다는 결단이죠. 그곳에서 세상의 방식처럼 더 큰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푸는 것은 가장 쉬워요. 힘을 가진 자가 힘으로 누르는 게 가장 쉽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평화 만들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이것처럼 어리석고 약해 보이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존심으로 못하잖아요. 좀 먼저 손 내밀어도 되는데 절대 손을 안 내밀어요. 먼저 사과해도 되는데 절대 먼저 사과 안 해요. 부부 사이에도, 교우들 간에도, 직장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뭐 얽히고 설켜가지고 있는지 절대 먼저 사과를 안 해요. 왜? 내가 바보 같아질까봐, 내가 무시당할까봐, 내가 짓밟힐까봐, 내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하지만 세상의 눈에는 그것이 참 어리석고 약해 보이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연약한 평화의 발걸음이야말로 미움과 분열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악한 권세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사실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다른 게 강력한 무기가 아니에요. 내가 힘으로 이걸 확 정복하는 게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붙들어주고 끌어안는 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자들은 그것을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뭐예요? 야, 너가 뭘 잘못했는데? 왜 너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왜 너가 그 말을 먼저 해야 돼? 자꾸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그것이 사실 승리하는 길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싸우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때 눈에 딱 들어왔던 장면이 제 눈에
혼자서 방패를 세우던가요? 어떻게 세우던가요? 네, 방패 부대가 앞에 쫙 도열해서 쓴 다음에 방패를 들고 가가지고 앞에다가 탁 세워요. 그러면 그 축을 중심으로 방패 부대가 쫙쫙쫙쫙쫙 해가지고 방패로 앞을 이렇게 딱 막죠. 혼자 있으면 밥입니다. 근데 그게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방패와 방패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틈을 보이지 않고 붙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한 방패 벽 때문에 방어가 되는 것이죠. 혼자의 방패는 연약하지만 함께 된 방패는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철옹성이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하지 않고 하나님이 피곤한데, 참 힘든데, 너무 다른데, 결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자서는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방패를 지켜들지 못하면 옆에 있는 자가 자신의 방패로 우리를 막아줍니다. 공동체의 힘이란 바로 그 자리에서 발휘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강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너질 때는 잡아줄 이 한 명 없을 때 인생은 곤두박질 치거든요. 붙들어 줘야 할 때가 있고 붙잡힘을 당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이 믿음의 방패를 같이 든다는 의미가 거기서 힘을 발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혼자 굳게 믿는 개인적인 신념을 넘어서야 합니다. 한 지체가 시험에 들어 믿음이 흔들릴 때, 세상의 불화살을 맞고 쓰러지려고 할 때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이 그의 곁에서 함께 연결되어 영적으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의 소식을 묻고 그들의 상황에 대해 알아가고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고 방패가 되어주는 상호 의존적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의 방패인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각자 도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파편화되고 갈수록 개인적이고 갈수록 이기적인 세상으로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행위는 뭐냐면 우리는 함께 당신의 짐을 지겠습니다 라는 선언인 거죠. 그래서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 좌우 같이 앉으신 분들 앞뒤 바라보시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의 짐을 함께 지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발 여러분이 저의 방패가 되어주십시오. 목회자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으면 방패가 되어주세요. 홀로 있는 자들이 없도록 성도들 간에도 예전엔 안 그랬는데 뭘 또 다가가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어지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에게는 이어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서로의 약함을 기꺼이 나누어지는 연약한 연대야말로 세상의 어떤 조롱과 공격도 막아내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닷가 절벽 위에 서 있는 등대를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시죠? 보통 우리는 그림 엽서를 통해서 그 엽서의 아름다운 장면을 딱 보면 그런 생각을 하죠. 야, 등대 이쁘다. 저기를 나도 가보고 싶다. 엽서에서 보는 그 등대는 참 아름답고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하지만 실제 등대는 어떻습니까? 거센 비바람, 소금기가 가득한 파도에 끊임없이 부딪혀 등대에 원래 칠해져 있었던 페인트가 곳곳이 다 벗겨지고 곳곳에 상처투성이죠. 깨진 돌 조각부터. 그러니까 이상적인 그림과는 다른 사실 등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낡고 약해진 건물입니다.
하지만 등대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닙니다. 등대의 영광은 모든 배가 항구 안으로 피신하는 가장 거칠고 어두운 폭풍우 속에서 바로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자신의 빛을 비추는 것에 있죠. 비출 때 그 등대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등대는 자신의 상처와 깨어짐을 통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배들에게 희망과 생명의 빛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 모습 때문에 세상은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희망을 본다고 저는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들만 모인 강한 공동체는 상처 입은 세상에 위협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고 서로의 깨어짐을 품어줄 수 있는 연약한 공동체는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하고도 따뜻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런 마음 느끼실 때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좀 마음이 상하고 아파도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숨 좀 쉴 수 있겠네.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도 머리 둘 것 없는 예수님과 같은 인생이 되면 여러분 참 힘듭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관계가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그런 영적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좀 노력하여 이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또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그런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함께 길을 걸어가는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 그런 영적 동역자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각자는 인생의 폭풍우를 만난 누군가에게 넉넉한 품이 되고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저곳에 가면 나처럼 상처 입고 길 잃은 사람도 쉴 곳을 찾을 수 있겠다. 저 빛을 보니 나의 이 어둠도 끝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은 세상의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의 참된 능력은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강함을 모방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조롱하는 약함, 즉 진실함과 환대, 평화와 믿음의 연대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꺼이 입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사진기라는 강력한 경쟁자 앞에 선 옛 화가들과 같습니다. 19세기에 사진기가 막 등장했을 때 화가들은 위협을 받았죠. 대상을 똑같이 재현하는 일이 더 이상 화가들의 몫이 아니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모네와 같은 인상파 화가들은 사진기하고 경쟁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건 사진기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사진기가 할 수 없는 새 길을 개척했습니다. 바로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순간순간의 인상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길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강함과 경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세상처럼 강해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길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걸어갈 수 있는, 성도된 사람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의 길을 우리는 쫓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강함을 쫓아서, 세상의 대로를 쫓아서.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성도 각자가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역시 이 강함을 요구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세상에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빛의 안식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